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하 제17장 1절로 14절 생명의 삶 큐티 5월 12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도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능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이 다음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예,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그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군사들처럼 이제 그 왕의 군사 전략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군사도 있고 또 그 군사 문제나 외교 문제가 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뒤따라가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전면전을 펼치면서 기습을 해서 이겨야 하느냐, 그 얘기죠.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지금이 시기다. 그러니까 후면을 바로 공격을 해가지고 다윗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계략을 냈다면 이제 후세는 뭐냐면 그 다윗의 주변에는 용사들이고 다윗이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어느 일정한 시점에 전면전을 펼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다 집결시키고 기습으로 이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지점은 그 14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사실은 맞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과 그 옆에 주변인들이 이 후세 계략을 택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셔서 좋은 계략을 따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사무엘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판단 혹은 인생들의 선택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지상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합니다.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는데 피와 땀과 눈물에 인류가 되자 뭐 그런 걸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피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다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그 열심히 다 일했다 하더라도 판단이 달라지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한국말로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줄 잘 서는 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압살롬의 무리들은 줄을 잘못 섰습니다. 아히도벨의 줄을 섰어야 되는데 후세의 줄을 섰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판단력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우리의 그 능력이 바른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이 유한하기도 하지만 그 능력조차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한다. 이것이고요. 마땅히 압살롬을 돕는 아히도벨의 계략은 패배해야 되는데 패퇴해야 되는데 압살롬의 반란 자체가 정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계략을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이죠. 과학적으로 보면 압살롬의 계략이 맞는 것인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는 것인데 압살롬의 사람들이 후세의 말에 홀려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인생이 겸비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둘째로 내 능력을 믿을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이나 내 판단을 믿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겸손한 자들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바르고 겸손한 것이 인생의 길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 중에 후세의 말에 이끌려서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되므로 패배하게 되는 원인을 그가 붙들고 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압살롬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고 또 겸손치 않았으므로 마땅히 바른 길을 벗어나서 패배할 길로 가야 할 것이 맞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운행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져서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이끌으신 줄 믿사오니 주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교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